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원활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네, 원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방송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 TPO로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뭔지 아십니까? 패션에 관심 없으십니까? 패션 용어라고 하던데, 패션 용어라고 하던데. TPO 뭔지 모르십니까? 처음 들으십니까? OTD 뭐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다들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이런 거 잘 모르시는구나. 네, 무슨 뜻이냐면요, 패션 용어라고 하는데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의 발음이 맞나? 네, 머리 글자를 딴 용어로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표현이네요. 시간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은요, 시간의 흐름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한다는 말이죠. 보다 간단하게는 계절에 맞게, 한여름에 막 퍼베스트 막 북실북실한 거 뭐 그런 거 쓰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한겨울에 반팔, 반바지 입고 그러지 말고 주어진 시간에 맞게끔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패션 피플들은 계절을 앞서간다고 하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다라는 말이고요. 장소도 그러합니다. 수영장이나 해변에서 비치웨어를 입는 거, 헬스장에서 보다 운동하기 편한 복장, 더 근육의 움직임을 확인하기 좋은 복장을 입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 장소에 해당하고요. 상황도 장소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장례식에 갈 때 막 반짝이 옷 입지 않고 결혼식 갈 때 새하얀 옷을 입지 않는 것과 같은 거, 이런 거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용어 TPO란 용어가요,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따온 것이긴 합니다만 영어권 사람들은 모르는 용어래요. 그래서 Do you know TPO 이렇게 하면 모른답니다. 1963년 일본 도쿄올림픽 때 일본의 한 브랜드가 만들어낸 용어라고 하는데, 외국 손님들이 닥칠 거니까 그들에게 국격을 보여줄 수 있도록 마음대로 옷 입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TPO란 용어를 만들어서 올바른 복장을 하자고 권면한 데서 이 단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막 기사들 찾아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니까 이런 용어 쓰면 부끄러운 거다 뭐 이렇게 하곤 하던데, 어찌됐든 이미 생겨난 용어이니까 그 의미에 맞게 사용한다면 뭐 일본 사람이 했든가 뭐 나이지리아 사람이 했든가 크게 상관은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럼 이 귀한 시간에,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제가 이 용어를 설명하는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이 TPO를 생각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폈던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의 주된 주제는요,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우상 숭배, 재물을 먹는 문제에 관한 거였어요. 그걸 그리도 길게 쭉 설명해온 게 그동안의 우리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8장 1절을 언제 설교했나 찾아봤더니 6월 25일 날
8장에 처음 들어왔더라고요. 뭐 중간에 담임 목사님 설교에다가 또 수련회 관련 복음 관련 설교 빼고도 6주 동안 꼬박 지금 살펴왔다라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부터 여기 11장 2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서 확인했지만 사도 바울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 주된 내용 먼저 선 말씀드리면 공예배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여기 11장 2절부터 다뤄지기 시작합니다. 14장까지 쭉 이어질 예정이에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장 2절부터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그 공예배에서의 복장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지금 우리도 다양한 옷을 입고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 같은 교역자들은 정장 입고요, 또 누군가는 반팔티 입고, 또 여성분들은 원피스를 입으신 분도 계시고, 뭐 투피스 입으신 분도 계시고, 그냥 뭐 바지 입으신 분도 계시고, 여성스러운 옷들 입으시고 뭐 그러시죠. 신발, 샌들 신으시고, 뭐 비싼 슬리퍼 뭐 그런 신고 계신 분들 계시고, 저 같은 인간은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예배 속에 복장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TPO, 이 본문 속에서 다루고 있는 이 TPO가 뭐냐? 공예배라는 겁니다. 예배의 상황이다, 예배의 때이다, 예배의 장소이다. 그 속에서의 복장을 다루고 있다라는 걸 먼저 우리가 본문을 볼 때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이 공예배의 TPO인지 확인부터 해볼게요. 먼저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남자가 머리에 뭘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건 역시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먼저 여기서 기도와 예언이라는 단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이 상황이 공예배의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혼자서 기도할 때 뭐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러죠. 아무도 안 보고 시커먼 데서 나 혼자서 골방에 기도할 때 내가 머리에 뭘 쓰고 말고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죠? 네? 자다 일어나서도 머리 까치집 치고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요. 심지어 성경 속에 보면 요나 형님은 물속의 뱃속에서도 기도를 했어요. 어떤 복장인가 뭐 그건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 본문 속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의 기도는 이른바 대표 기도를 뜻하는 것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를 행하는 걸 일컫는 거예요. 공예배 앞에 서가지고 마이크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글쎄요, 그 트로트 부르시는 분들이 입는 반짝이를 입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 기도 괜찮으시겠어요? 안 된다는 분들 계십니다. 뭐 그거 어때 싶은데 안 되는 분이 계시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때 당시에도 기도할 때 남자가 머리에 쓰고 기도를 하는 거, 여자가 머리를 벗고 기도하는 거, 이게 안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언이라는 이 단어도 공예배 상황을 우리에게 산정합니다. 자, 먼저 여기에 예언이요, 마치 무당이 점치는 것처럼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이후 14장에 가면은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설교하다 혹은 말씀을 가르치다 정도로 해석해야 하는 단어입니다. 자, 공적으로 기도가 있고요, 말씀이 가르쳐져요. 이때가 언제죠? 일반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행해집니까? 예배 때, 예배 장소라는 말이죠. 자, 거기에다가 이런 말씀도 있어요. 11장 10절 말씀. 이게 굉장히 좀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게 왜 해석이 어렵냐면요, 갑자기 천사들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이 순간까지 천사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도 없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천사를 들먹이면서 여자가 머리에 뭐를 얹고 있어야 한다, 천사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역시 이 본문의 TPO가 예배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늘 천사의 모습을 상상했어요. 실제로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그 환상 가운데서 표현할 때 꼭
하나님의 천사들이 동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사야가 보는 귀중한 장면이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게 이러합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봅니다. 근데 그때에 천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면 가운데 스랍이라고 불리는 이 천사가 하나님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천사라고 일반적으로 가르쳐집니다. 6날개를 가지고 있대요. 막 왜 우리 막 게임 같은 거라든지 만화책 같은 거 보면 막 대천사들 막 나오잖아요. 날개 막 6개, 날개 2장보다 4장이 더 높고 4장보다 6장이 더 높고 막 이런 생각들 하는데, 여기 6장을 갖고 있는 스랍이라는 천사가 나오는데 실제로 굉장히 고위직이라고 천주교 안에서 천사를 연구한 자들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2장으로는 얼굴을 가리고 2장으로는 발을 가리고 2장으로는 날고 있더라라고 묘사를 하죠. 뿐만 아니라 이런 환상뿐만 아니라요, 실제적 경험으로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동일시했습니다. 왜 그러했느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의 지도를 받아 성막을 만들죠. 자, 그런데 그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 뭐가 놓여질까요? 예, 법궤, 증거궤가 놓여집니다. 근데 그 법궤에 뚜껑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실까요? 그 법궤의 형상이, 그 뚜껑, 속죄소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그것의 형상이 다름 아닌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들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천사, 그룹도 천사거든요. 스랍보다는 한 단계 낮은 천사라고. 이게 천사 등급이 겁나 많아요. 어쨌든 제일 낮은 게 엔젤인데요. 어쨌든 그 굉장히 고위직인 그룹이라는 천사도 날개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혹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말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 그룹의 날개 사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된다라는 말이죠. 자, 따라서 오늘의 본문 이 고린도전서 11장 10절 말씀 속 천사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요, 그 상황 속이 하나님의 임재 상황이라는 말이고, 다 이런 표현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기도하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어디냐? 본문의 TPO가 공예배의 순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공예배의 순간에 우리 옷이, 우리 복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날 흔히 교회 안에서 말되어지는 것처럼 짧은 옷 입지 마라, 발가락 보이는 샌들이나 슬리퍼 신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고요.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안 쓰고, 이게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언급되고 있는 복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요,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당시 여자들은 집이 있을 때는 뭐 자유롭습니다. 뭐 뭘 얹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그런데 공적인 자리에 출타를 할 때 머리에 두건 같은 걸 썼습니다. 이건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정절을 나타내는 복장이었어요. 자신이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걸 드러내는 복장이었습니다. 내 머리, 그 자신의 머리가 되는 남편을 가리고 있다라는 건 누군가가 마음대로 나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이 머리의 주인이 있다라는 것으로 남편의 권위에 복종한다라는 걸 드러내는 일종의 표식이었습니다. 뭐 비슷한 게 오늘날도 있죠. 무슬림들이 히잡 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 그런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런데 이게 머리에 뭔가를 쓰므로 내가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는 존재이다 라는 걸 드러내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역으로 머리에 무언가를 쓰지 않는 것이 메시지를 드러냈어요. 예를 들면 창녀들, 자신에겐 정절을 지킬, 복종할 남편이 없으니 나에게 마음대로 들어와도 된다 라는 식의 표식이 되기도 했고요. 안 쓰는 것을 통해서 또 동성애적으로도 이 머리에 뭘 쓰고 말고가 활용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자와 여자, 레즈비언들 같은 경우에 남자 역할을 하는 여인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남자의 역할이다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았대요. 또 반대로 남자들도 머리에 두건을 쓰곤 했는데 이건 역시 같은 의미였습니다. 동성애적으로 자신이 여인의 역할이다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에 뭘 쓰지 않는 남자들이 있었다네요. 또 아예 자신에겐 어떤 권위도 없다라는 걸 드러내는 표식으로 노예들도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곤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교회 내에 심지어 공예배 때에 스스로의 머리에 씌워진 두건을 벗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남자들 중에서도 머리에 뭘 뒤집어 쓰는 남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4절 5절 말씀 보시면요,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앞에 서서 대표 기도를 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교회 내의 리더 그룹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태까지 쭉 살펴온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이른바 엘리트들, 강한 자들인 것이죠. 이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예로 들면서 자신들의 자유함을 증거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여러 교회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가르쳐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에 굉장히 잘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주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 한 가지다고 얘기를 하면서 당대에 통용될 수 없는 양성의 평등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들은 자들이 말씀을 듣고 나는 강한 자다, 나는 자유한 자다 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 왜 남자는 머리 아무것도 안 쓰니, 왜 여자만 머리를 뭐 써야 되니, 우리는 주 안에서 평등하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이다 라는 의미에서 머리에 쓴 것을 벗거나 머리에 쓰는 남자와 여자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물론 막 동성애적으로 막 그런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런 행위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욕되게 되는 머리가 뭔지. 내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면 내 머리가 욕되게 되는 걸까요? 내가 머리에서 두건을 벗으면 내 머리가 욕되게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머리를 가림으로 내가 다른 이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의 주인이 되는 존재의 머리가 욕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앞에 3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보십시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4절과 5절에서 욕되게 되는 것은요, 남자의 경우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여자의 경우엔 남자를 말하는 겁니다. 와, 이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설교하기 참 어려운 본문이긴 한데, 때때로 이 본문이요 성차별적인 구절이라고 많이들 여겨져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해야 마땅한데 누가 머리고 누가 권위를 가진단 말인가. 유튜브에 나가고 있죠. 네. 자, 이 구절은요 사도 바울의 남성 우월성을 드러내는 시대착오적인 구절이다, 많이들 말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러나 이 본문 어디에도, 아니 이 본문 속에 사용되고 있는 이 머리란 단어에는요 우월과 열등의 개념이 없어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해서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본문만 잘 봐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우월과 열등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는 게, 머리라는 게 알 수 있어요. 이 본문만 잘 봐도. 어떤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래. 우리가 사도신경 공부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깊이 있게 설명한 적 있어요. 그리스도하고 성부 하나님하고 누가 더 우월하고 열등합니까? 그딴 소리 하면 이단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 본질을 가지신, 오늘도 학습 때 공부했는데 동일 본질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부가 더 우월하다, 성자가 더 열등하다, 이딴 소리 하면 이단으로 정지되고 옛날에 뭐 화형당하고 막 이랬다고요. 틀린 말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 머리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고 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은 본질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의 영광과 존귀는 조금의 차이도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래요.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성부보다 열등하다는 말인가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즉 여기에서 언급되어 있는 머리라는 건 우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단순한 권위, 여러분들에게 보다 익숙한 단어로 바꿔보자면 질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딱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문이 있어요. 근데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어깨동무하고 지나가시는데, 우리 같으면 딱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으니까요, 저랑 와이프랑 같이 지나가면 낑기겠죠. 낑긴다는 표현이 사투리인가? 끼겠죠.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나가실 때 절대 낑기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부께서 머리 되시고 성자께서 그 권위에 스스로 순복하시니까 항상 성부가 먼저 지나가실 거고요, 성자가 뒤를 이으실 거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그리스도 영이시면서 하나님 영이신 성령이 뒤를 이으실 거니까 세 분은 그것에 대해서 고민 없이 아무런 낑김 없이 지나가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 거 전적으로 가정이에요. 질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서를 위해 성부가 먼저, 성자가 그 다음, 성령이 그 뒤를 잇는다라는 말이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도 그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 특별히 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남편이 머리됨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질서를 위해서 남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질서가 생겨났는지를 창세기의 사건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창세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신 사람 아담의 성별이 뭘까요? 남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담 형님은 남자예요. 그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음을 말씀하시고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라는 게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처음 만들어진 것이 남자 아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9절의 말씀인 겁니다. 즉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왜? 낑길까 봐, 둘이 싸울까 봐, 내가 머리 할 거, 네가 머리 할 거, 이렇게 소모적인 시간을 버리고 관계가 깨질까 봐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혹 이 말을 오해해서 남성 우월적인 견해를 가지고 여성을 남자들이 찍어 누르는 것들이 있을까 봐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상호 보완적인 존재라는 거고요. 이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인간은 죄인입니다. 말씀 속에 이렇게 남자와 여자 우열이 아니라 평등한 같은 존재이오나 질서를 위해 남자가 머리 역할을 감당한다고 사도 바울이 막 설명을 해놨는데도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의 머리라는 용어를 굳이 써가면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열이 없음에도 우리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남자가 여자를 찍어 눌러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 왔잖아요. 그렇죠? 자기 식대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굳이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창조의 때는 그러했다. 그러했지만 그 다음 모든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 곧 어머니로부터 났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을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가 없다.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밝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마지막에 덧붙이면서 이러한 관계 설정, 즉 남자를 머리로 세우신 창조자 하나님을 말씀하며 권위의 순복을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쭉 설명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자, 야, 니네 여기까지 들어봤지?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봐. 예배 상황 속에서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대표가 기도하는 게 마땅한 거니? 가능한 거니?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 속, 제가 상황을 다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이 TPO 속에서 어떤 답을 내리시겠습니까? 아, 그때는 머리를 가지 않고 기도하면 안 되었겠구나, 그건 안 되는 거구나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른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여인들이 교회에 있는 걸 볼 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전도사들이 머리에 뭘 쓰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라든지 아니면 뭐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머리에 뭔가 벗고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와, 저기는 창녀들이 득실글 하는구나, 동성애가 당연한 공동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머리에 뭔가를 벗은 자매들을 봤을 때 그녀가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좋았다라는 거예요. 머리된 남편이 욕되는 것이고 남자들은 또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남편의 머리됨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복하기 위해서 여인은 스스로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게 당연했고 남자는 머리에서 무언가를 벗는 게 당연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여태까지 쭉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본문을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여기서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계신 여성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안 쓰고 계시네요. 남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보시면요, 이 본문의 상황은 단순히 머리에 무언가를 쓰고 말고 정도가 아니라요, 머리의 길이와도 상관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민소군도 있고 막 한데 뜨끔합니다만, 14절,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자, 그러면 긴 머리의 민석은 부끄러워야 됩니까? 짧은 머리 여성분들 계십니까? 네,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영광을 잃는 겁니까? 어우, 제 와이프도 조금 짧긴 하네. 제가 부끄럽게 되고 영광을 잃어버린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TPO 설명드렸어요, 그렇죠?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TPO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여인들의 복장과 여인들이 가져왔던 생활 간습과 사람들이 보던 시선들, 공예배 시에 보여주어야 마땅했던 그 TPO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TPO라는 건 단순히 패션 용어가, 물론 패션 용어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동일하게 작용되어야 되는 중요한 원리거든요. 시간과 장소와 상황, 이 본문이 기록되던 당시의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오늘의 상황에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면 안 돼요. 오늘에는 오늘에 맞는 TPO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제 그 천로역정, 제가 기도 모임을 해서 오시는 분들을 놓고 천로역정을 가르치는데 한 자매가 묻더라고요. 뭐 누군지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자매가 묻습니다. 그 강간당하는 게 왜 죽을 죄냐고. 분명히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생명을 취하는 거, 살인하는 거,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범죄나 사람을 죽이는 것 말고는 죽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 강간받은 자, 성경을 읽다가 강간을 한 남자를 왜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강간이라는 행위 자체가, 제가 이걸 10계명 때 설명드렸었는데 생명의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매가 강간을 당하지 않고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낳을 수 있는 그 아이, 그 생명의 가능성을 강간이라는 행위가 끊어내고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가능성까지도 생명과 동일한 것으로 보시고 이를 죽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성경들 보시면 그 강간당한 여자를 강간한 자가 아내로 삼으면요 살려주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 오늘날로 따졌을 때 강간하고 나서 결혼하면 무죄가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 이걸 얼핏 말씀드리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그때 당시의 시간과 그때 시간의 장소를 오늘날에 그대로 갖고 오면 안 된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당시의 TPO를 고려해서 원리를 추출하고 그 원리를 오늘의 TPO에 맞게 적용을 해야 한다. 설명드린 바 있어요. 강간한 자식들 다 막 거세시켜버리고 죽여버려야죠.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본문들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본문에 있는 걸 그대로 갖고서 적용을 해버리면 엉망이 돼버리는 거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오늘의 TPO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당시의 TPO를 고려하고 이 TPO를 통해서 원리를 추출하고 이 원리를 오늘의 TPO에 맞게끔 적용을 해야 한다.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해석할 때도 이 TPO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요, 이 TPO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오늘의 본문을 그대로 적용하는 집단. 성당 가보셨습니까? 자매들 머리에 뭐 쓰고 있죠? 이 본문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물론 의미들은 바꿉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러나 결국 이 본문을 근거로 자매들이 머리에 흔히 이걸 미사포라고 부르는데 그걸 쓰고 있어요. 네, 이 본문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잘못 해석한, TPO를 고려하지 않고 해석한 잘못된 예인 거죠. 유튜브 나가도 되나 잘 모르겠는데. 자, 어찌됐든 오늘은요, 여자가 머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으로 자신의 남편의 권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모자 썼다고 해서 남편을 존중하는 자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머리에 모자를 썼다고, 제가 모자를 썼다고 저 인간 개이네, 저 여자 창녀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에 맞는 시간과 장소와 상황이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성경을 해석할 땐 원리가 중요하다. 원리를 찾아내야 된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속에 담겨있는 원리가 뭘까요? 이런 걸 이제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또 다 같이 과정들을 밟아왔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원리가 맞는지, 제가 추출한 교리가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서에는 우리가 순응해야 마땅하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원리인 거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그 가정 안에서 남편의 머리됨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것에 순응하는 것. 야, 왜 여자가 머리하면 안 돼? 따지지 않는 것. 그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적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제가 한 거 아니라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어떤 때 한번 네가 남자니까 좋다고 받은 거 아니냐 얘기를 하시던데, 맞아요, 저 남자이긴 합니다. 제 얘기 아니고 성경의 얘기인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두셨어요. 그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순응해야 한다라는 거,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영적 교훈입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가정의 질서가 가정에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정의 그 질서를, 남자의 머리됨을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당시 교회에서 여인이 머리에 무언가를 써야만 했던 이유는 전적으로 가정의 질서 때문입니다. 즉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거죠. 당장에 16절 사도 바울이 오늘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논쟁하려는 생각이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참 꼰대 같은 말인데 그런 관례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논쟁하고 싶어도 따지고 싶어도 교회들이 그러지 않는다. 단순히 가정만을 예로 드는 게 아니라 가정이라는 바운드를 벗어나서 교회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입을 막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질서가 더없이 중요합니다. 아니, 교회이기 때문에 더더욱 질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거 3년 됐을까요? 처음 기독교 세계관 가지고 설교를 할 때, 특강을 할 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굉장히 독특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11번의 하나님의 이르시되라는 말씀들이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1장 1절 말씀 바로 뒤편에요, 이 세상이 혼돈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영이 수면 위에 있고 뭐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막 이렇게 하면서 혼란한 상태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서 질서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는 사건이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설명드리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창조하셨는가, 혼돈으로부터 질서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창조를 이끌어 가셨는가 라고 제가 설명드리면서 질서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질서를 찾는 행위가, 질서를 만들어가는 게 다스리다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왕이다 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를 그렇게 하셨다고. 질서를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나누시고 만드시고 규정하시고 정하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는 교회입니다라는 주제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들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놓고 뭐 여러 행사들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왕됨을 드러내는 공동체여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다른 어떤 곳보다 질서 정연해야 돼요. 그 질서를 철저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는 것이죠. 오늘 보면 7절과 15절 말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15절,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여기 본문 속에 있는 영광이란 단어는 모두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 질서 속에 순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시상식에서 드높아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1등하고 상 받아서 높여지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런 일면도 있을 것입니다만, 보다 본질적인 영광에 대한 표현들은 나에게 주어진 것, 마땅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리고 그 속에서 헌신할 때, 다른 일 위해서 내 자신의 자유를 포기할 때, 그곳에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린 바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어떤 질서들이 있을까요? 어떤 질서들이 있을까요? 너무 무거운 질문입니까? 교회 시스템 자체가 일종의 질서죠. 그렇죠. 직분들 질서입니다. 집사가 앞에 나와서 설교하지 않는 것 질서입니다. 질서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재정부실에서 돈 관리하지 않는 것 질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맞게 사역하는 것 질서입니다. 자, 그런데 요 직분이 얘기 나왔으니까, 이 직분이 계급입니까? 계급이에요? 아니죠. 남자와 여자도 계급이 아닙니다. 남자가 머리지만 어디 여자가 이렇게 하면 뺨을 때려도 괜찮습니다. 네, 그거 틀린 말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 우리는 동등합니다. 단지 네가 머리야. 머리라고 발을 무시할 수 없고 머리라고 팔을 무시할 수 없어요. 머리만 달려있고 나머지 다 없다. 머리가 아주 잘생겼다. 그래도 병신입니다. 그죠? 어찌됐든 잘못된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 맡겨진 일들을 하는 것이지 계급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 교회는 여러 질서들이 있어요. 그 질서에 순응하는 거, 질서를 따라가는 거, 그리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절차대로 과정들을 밟아가는 거.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양한 질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질서들을 받아들이고 그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고 있고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라면 받아들이고 순응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대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